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10일 동안 영혼을 위한 콘서트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제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날씨도 좋을 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날씨도 좋을 때입니다. 휴가가 껴 있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휴일이 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날짜를 정말 잘 잡았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회는 이제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시간에 우리는 또 부흥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는 사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부흥회의 주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인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부흥회의 주제가 신비하게도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룰 것이고, 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신비하게도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놀랐는데 생각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음성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와 그리고 부흥회의 주제를 같은 주제로 또 한 단계 또 연관된 주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철학적 사고의 제1주제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다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립니다.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세계에 나아갈 수가 있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첫 선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제1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유가 뭔가, 흙의 존재가 어떤 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순간,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멋진 작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작가는 요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품의 완성도가 있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최고의 걸작,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작품,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작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완성된 작품이 생명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걸작품, 흙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생명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품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아멘?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니 그냥 그대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냥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드는데 이게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뒤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서야 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입니다. 다 같이 생명. 여러분, 영어로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인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 수술도 하고 얼굴 턱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수술 안 해도 얼마나 멋진 그런 그 작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온전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 산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100점짜리 만점짜리 작품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아름다워도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숨,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야라고 하는 말은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펫이 하야가 되었더라.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네펫이 하야, 숨 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펫이 하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호흡을 하는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네펫이 하야 합니다. 숨을 쉽니다. 또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네펫이 하야합니다.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만 네펫이 하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존재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런 유행어가 유행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네. 제가 그래도 경상도에서 한 4, 5년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발음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경상도 발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살아있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네. 어떤 때 살아있네라고 충청도는 발음이 안 되는구만. 경상도식으로 해야 됩니다. 살아있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 이 살아있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냐면 죽어있는 것처럼 봤는데 실력이 남아있고 능력도 여전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다 가지고 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살아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주님께서 네펫이 하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도 인간의 나의 어떤 감정도 기질도 내 마음도 영혼도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죽은 영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살아있네. 다시 한번 살아있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죄와 죄악으로 넘어지기 전에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몸도 온전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은 아마 그 수명이 영원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사망이 이른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까? 몸도 온전했습니다. 암도 없고 감기도 없고 몸이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욕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도 건강했고 온전했습니다. 사람의 성품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아름답고 온전했습니다. 영혼도 거룩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늘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고 하는 그런 존재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힘없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따라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가서 보니까 살아있네? 산 자요. 죽은 자 같은데 가서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가난해서 정말 어렵게 살고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난에 무너지지 않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보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한 자입니까? 죽은 핍박을 받아서 죽은 자 같지만 보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뭐한 자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했지만 가서 보니까 실패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자. 정말 죽은 자 같으나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어디 가든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어디 가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죽은 자 같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그걸 가만히 보면 살아나고 산 자가 될 줄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데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산 자 같으나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산 자 같지만 여러분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은 자 같지만 산 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 할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가 항상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피조물의 상태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죽어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죽어갑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쁨과 희망과 이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자라도 매일매일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소망이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따라합니다.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짐승들은, 동물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강아지, 반려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반려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망의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막 부지런히 살지만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좀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되고 싶은 것도 생기고 이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 인생에 큰 소망 3가지 여러분 정하시고 이번 부흥의 기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생명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나는 흙수저다, 나는 루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흙수저와 루저는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이 흙수저와 루저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흙수저이고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흙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3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위로받고 치유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기만 알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쁘고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자신감 있고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생명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지만 됩니다. 겉으로만 살아있어서 사는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니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죽은 자처럼 매일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산자 같은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리라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으로, 물질로, 운동을 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생명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아멘. 여기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리라. 죽은 존재처럼 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먹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좀 이렇게 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 다 원하는데 여러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는데 이 떡을 먹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라. 이 말씀에도 살리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라. 어떻게 해야 삽니까? 주 안에 뭐한 적? 굳게 선 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쁨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 안에 서야지만 됩니다. 세상에 서서는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서면, 세상에만 서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 선적, 주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어떠했던지 간에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살아나는 그런 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좀 이렇게 인생답게 살고 기쁨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나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지만 됩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결론까지 왔는데 아멘을 하지 않나. 여러분, 이번 특세와 부흥회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흙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의 존재였지만, 티끌이었지만, 아담의 신부는 티끌이요. 그렇지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사령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됐습니다.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역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생령이 사령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부흥회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령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성도들이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으니 직장에 나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죽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